할렐루야. 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생각할 것이다. 내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느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부부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남편 생각, 아내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 자식도 다르고 또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라도 생각이 다르죠.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도 다르시고 그 길도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경을 주신 것이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캐릭터가 있다. 그 얘기. 그게 뭘까요? 하나는 공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긍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무슨 저기 추자도나 흑산도에 가서 한 이틀 있다가 돌아갔는데 그러고는 자기 나라 가서 내가 한국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이가 없는 거죠. 섬에 가서 한 이틀 있다 간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교회를 다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의란 무엇일까요? 공의. 굉장히 어려운 말 같으나 간단해요. 응당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자에게 주는 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을 자에게 잘한 만큼 상을 주고 벌을 받을 자에게 잘못한 만큼 벌을 주는 것.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보고 알고 계셔요.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놓치는 게 없고 잊어버리시는 게 없고 간과하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기억하시고 잘못한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한 만큼 상을 주고 못한 만큼 벌을 내리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선행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한 죄악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형 선고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너보단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너보단 내가 깨끗하다. 그래서 나보다 좀 더 잘못한 사람 막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지금 남을 손가락질할 입장이 아니에요. 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긍휼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한마디로 아픔입니다. 긍휼은 아픔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모른 척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 사람이 눈에 밟혀요. 마음이 부담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베풀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는 무엇인지 배우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를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너희는 깨달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0% 공의로우시고 100%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하도록 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는 것은 곧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인데 꼭 십자가 없이 용서해 주면 안 되나요? 십자가 없이라도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노라 하면 다 용서받는 거 아닌가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들일 뿐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를 절대로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자리.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완벽하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관련됐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지면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긍휼하심을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셨는가?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천사들도 원수 마귀도 이 십자가의 영광 앞에서 다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나타내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은혜를 간과하고 사는 것처럼 죄악이 큰 죄악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의 앞부분만을 딱 기억해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놓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해졌으니까. 우리가 조금 적당히 즐기면서 우리가 적당히 살아도 우리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악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놓여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놓여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절대 우리가 심판받거나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라고 주신 자유예요. 근데 이거를 악용해 갖고 이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놓여놨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 내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온전히 섬기려 해도 우리가 늘 부족해요. 예,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하잖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싶지만 우리 마음이 어디 그래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악용해서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거룩하고 뭐 적당히 순종해도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악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악용하지 말라. 여러분, 롯의 처가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고 천사가 말했는데 가다가 돌아봤잖아요. 왜 돌아봤을까요? 막 뒤에서 막 섬광이 번쩍이고 막 우당탕탕 막
막 엄청난 폭발음이 막 들리고 하겠죠. 그런데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살짝 뒤돌아본들 뭔 일 나겠어? 근데 뭔 일 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내가 살짝 양다리 걸쳐도 뭔 일 나겠어? 내가 세상과 살짝 버타고 세상 재미 속에서 좀 산다 해도 뭔 일 나겠어? 뭔 일 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너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나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얘기예요. 자유를 주셨지만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 그 자유함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뭐 예전에 구약시대처럼 뭔가 잘못 하나 저지르면 바로 벌받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방종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못받은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인간의 성품이 극한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여러분, 성품이 타락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입니다. 성품이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껴야죠. 그러나 전혀 부끄럽지 않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품까지 타락한 거예요. 한 개인이 그렇게 되면 그 개인에게 심판이 임하고요. 한 사회가 그렇게 되면 그 사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먼저 행위가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잘못 실수를 해도 계속 그것을 반복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계속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의 행위가 더러워지고 그 행위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품이 파괴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소돔성은 완전히 동성애로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러면 그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감춰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혀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 2명의 나그네로 들어온 천사들을 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기 위해 그 집을 에워싸고 너희 집에 오늘 들어온 그 2명의 나그네들을 이리로 끌어내라. 그런데 그 롯의 집을 둘러싼 사람들이 남녀노소라고 그래요. 남녀노소
동성애를 하는 그 죄인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큰 소리로 그 집을 에워싸고 끌어내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뭐 퀴어 축제 뭐 사람들 빤스만 입고 막 나와가지고 부끄러움도 없이 우리의 자유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만 우리가 욕할 게 아니에요. 요즘 뉴스를 보세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뉴스에 보도가 되면 옛날에는 국민들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랬어요. 요즘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그러냐. 어떤 정치인이 부정을 해갖고 그 기사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인터넷 기사 밑에 댓글을 쭉 보면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쓰냐면 너희들은 안 그러냐? 너희들은 더했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가 문제냐? 너희들은 더하지 않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7절 8절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롯을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이 상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 상할 일이 많잖아요. 우린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나요? 오늘 말씀처럼 롯과 같이 정말 이 세대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그런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이 시대 사람들의 어떤 부패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내가 원할 만큼 축복을 안 주시니까,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가 정말로 애통하며 슬퍼할 것은 내가 아버지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너희들은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것이 너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거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수입이 예전만 못하고, 내 건강이 젊을 때랑 같지 않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울지 말고 너희 영혼, 너희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라,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요. 오늘날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정말 교회들도요, 보면
그래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도 보면 요즘에 힘들다고 탄식하고 그렇죠. 근데 그 힘들다 탄식하는 이유가 성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성도가 안 온대요. 성도가 줄었고 헌금도 줄었어. 죽을 맛이래. 이런 이유로 슬퍼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요즘에. 별로 없다 그 얘기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탄식하는 이유 보면 뭐 사업의 매출이 줄어서 뭐 수입이 감소해서 뭔가 물질적 손해를 봐서 직장에서 진급이 누락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났다고 또 자녀가 대학에 실패하고 취업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들로 슬퍼하는 거예요, 다. 물론 낙심이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그것이 정말 너희가 슬퍼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순서가 바뀌라는 거예요. 순서. 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해야 해요.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어떤 생활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 놓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기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일 먼저 뭘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도인데 정말 이런 기도 하나요? 우리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15분이다 그러면 그 15분 그 짧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는 시간을 배정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5분 10분도 힘든데 어디 하나님 이름이 끼어들어와. 지금 내 문제 기도하기 바빠 죽겠구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생활 속에, 나의 가정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이름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더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그의 의가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뭐 굉장히 거창하게 하나님 뭐 케냐의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탄자니아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남아공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밤낮 이런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내가 마주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예요. 한 영혼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만큼 큰 역사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 먼 곳의 어떤 영혼들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들을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고 그들을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그 후에 시간이 없으면 못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앞에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소중한 사역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내 앞에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앞에 저절로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그 음성 듣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이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사명감 갖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중대한 사명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와 같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